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레이크 언약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사역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한마디로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속적인 변화. 이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전을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다섯 개의 핵심 사역이 있는데,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이 네 가지만 잘해도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레이크 언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을 더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먼저 9절에 우리의 삶과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기도의 최대 목적임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될까요? 10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순종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내 가정이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져 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가고, 또한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세상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온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종합해서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까지 치르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만 혹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무엇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동안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던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받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달려가므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선행이나 종교 생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선한 이방인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다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이달리아 부대 군인들 100명을 관리하던 지휘관으로서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제하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겸손했던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했다라고 했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일본군 장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믿기 힘들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성경에 나온 그 장면도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의 군 장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것이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도 의로운 사람이고 하도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넬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본받을 만한 훌륭한 신앙인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고넬료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3절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 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이 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장인 1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때까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며 사랑의 구제에 힘썼던 고넬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고넬료 같은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여러분의 선한 삶을 보고 저분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신실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이야, 본받을 만한 분이야 라고 존경의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선행이나 종교 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온전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티끌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햇빛이 나면 어둠이 단번에 사라지듯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힘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사니까, 내가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오해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라는 환상을 보고 그 종들을 보냈던 그 순간에 베드로도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있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 그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유대인들을 택해 주셨는데 그들은 교만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들을 더러운 개 취급하면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오히려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파격적인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하셨지만 베드로가 14절에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No Lord 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른다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오로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no 혹은 주인 이렇게라고 따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no Lord 주님이시여 싫어요 라고 한 문장에서 그 두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을 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베드로가 주여 싫어요 라고 철없이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먼저 변화시킨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를 확실히 심어주기 위하여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일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종들이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그의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을 집안으로 영접하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이방인인 고넬료 집으로 복음을 들고 향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거의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나만 예수 잘 믿다 천국 가면 되지 뭐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본체 만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망치로 머리를 두드려 맞는 듯한 충격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소풍을 나온 일본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들판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배웠던 일본말 몇 마디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이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아이들이 그래요? 너무 좋은 소식이군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할 줄 알았더니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다데 데스까?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냐고 옆에 있는 통역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봤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베푸셨는지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깨달았다고 이 시카고에서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의 가정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인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국 사람들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천국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모든 나라 족속과 백성,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을 들고 나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마지막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27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들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와 편견의 벽을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왔다라는 이 고백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러한 고백들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경이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이 환상을 한 번만 보고, 네 하나님, 제가 그 복음을 듣기 위하여 베드로를 초청하겠습니다라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나 다녔던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만, 그때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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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ord 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듣기 위하여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만 모여 있어요. 교회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한탄하시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같이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의 직장으로, 이 사회로, 또 이 시카고 구석구석뿐만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영혼의 추수꾼들이 되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세요. 저도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가지고 나는 목사가 될 역사적인 사명을 지고 태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무조건 목사가 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 저녁에 전도사님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자유시간 갖고 내일 아침에 하산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하고 본당에 다시 들어가서 공기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기놀이가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애들은 들어갔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기도를 시키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2시간 동안 계속 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2시간 동안 13살짜리 중학생이 본당에 앉아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하는 영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2시간 후에 제가 처음으로 환상이라는 걸 봤어요. 제 눈은 감겨 있었지만 제 담겨 있는 시야 안에서 5개의 글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늘에 새겨지는 걸 본 겁니다. 그 5개의 글자가 뭐였을까요?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목사가 되기로 제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저에게만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동일한 소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세상 천하 만민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금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피언학교의 5대 사명 중에 마지막 핵심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주일날마다 모여서 서로 행복하게 맛있는 밥 먹고 서로 인사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5번째 핵심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또 직장과 아는 친구들에게 그냥 가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기에 가야 됩니다. 한인마켓에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또 한국말로 된 CD를 가지고 매주마다 나가서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근처에 있는 양로원과 또 노숙자들에게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먹을 음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국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외국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타인종들을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영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우리 한어부 교인 한 분이 같이 알고 지내는 그 타일랜드 분인데 불교를 믿는 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을 발견하고 저희 교회로 2주 전에 인도해서 지금 영어 예배를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어부 회원은 그분하고 영어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후에 한어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러 민족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일에 정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어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외국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끝까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이 사명을 갖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들이 네팔로, 중국으로 또 프랑스로 많이 나가 있어요. 우리는 뒤에서 그분들을 기도로 보좌하고 협력 사역을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니카라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가 지교회를 세우고 또 테라보나에 있는 교회는 또 산동네 3개의 작은 교회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매주마다 6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카라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들 우리가 재정적인 도움을 하지 않지만 이제 다 자립해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질 때 또 주일학교 교육관을 질 때는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그분들과 협력 사역을 지금 벌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남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동 지역이고 이슬람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우리가 우리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벽에 보이는 우리 5대 핵심 사역을 5가지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영어로, 한국말로, 스페니쉬로, 중국어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랍어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랍권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랍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두렵진 않지만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10월에 터키의 난민, 이슬람권 난민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비전 출입을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사인업을 해주셨고 우리가 10월에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슬람권 사역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고넬료가 다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래서 준비되고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을 듣기 원하는 고넬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각자 이름이 다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찍으셔서 네가 너만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선교사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혹은 한국으로, 북한으로, 중국으로, 이슬람권으로까지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있는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제가 어디에 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 레이크 연합교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모였다 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후에 나아갈 때는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1년에 2번 돌아오는 노방전도 그 주간뿐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전도 간증 집회를 우리 RV 순회 전도자인 박승목, 박영자 집사님을 모시고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여러분 구역장들을 통해서 이 간증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눈물을 삼키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1981년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다 망하고 살 길을 찾아 미국에 와서 LA에서 정말 미국 그로서리 마켓 쓰레기통을 뒤지며 끼니를 연명하고 두 아들을 키웠는데 7년 동안 아내는 미국에 오자마자 몹쓸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고 남편이 막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는데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기도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몹쓸병이 다 나았는데 그 병이 낫고 20일 후에 남편이 또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이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산 세월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며칠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낮에는 가서 일하고 집에 오자마자 국에 말아서 후루루 빨리 식사하고 한인타운에 있는 마켓에 가서 마켓 문 닫을 때까지 매일 몇 달 동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거라도 하다 가야 되겠다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간암을 완치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이 일을 위하여 평생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팔고 작은 낡은 RV 하나를 사서 그때부터 미국 전역을 33번이나 전국을 순례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75세가 되었어요. 아주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길거리에서 자다가 누가 뭐라 그러면 쫓겨나가고 물도 없어서 그냥 물 한 잔으로 쪽세소를 하면서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또 많은 병을 얻었어요. 이것을 보고 안쓰러워하던 아들들이 이제는 그만하시라고 RV 키를 뺏었지만 그분들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빚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전도의 삶을 그만둘 수 있냐고 RV에 있는 슬리핑백과 나눠주기 위하여 사놓은
이 성경책들을 가지고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이 아빠 엄마가 걸어서 이 미국 전도 사역을 하는 고생을 하기 원하면 RV 가져가. 우린 이걸 멈출 수 없어. 그때 아이들이 RV키를 울면서 다시 줬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소원은 지금도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길에서 전도하다가 부름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땅에서 뭐하다 왔니? 라고 할 때 조금 전까지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언제 부르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 땅에서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될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러한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을 위한,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한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아 없어지는 그런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시카고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함께 정진해 나아가는 레이크뷰 언약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